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에녹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길게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창세기 5장에 있는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제가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신약 성경은 이 에녹에 대하여 짧게 말씀하는데 그를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선지자로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인물이기도 한 하나님의 사람이 에녹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에 에녹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때는 에녹은 수도원에 산 사람도 아니고 광야에서 산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녹이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던 나이, 그 나이가 65세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기껏해야 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때쯤에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 온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에도 풍성하였다. 대신에 성경 66권에 기록되기 전이었을 뿐이다. 그 증거로는 욥기가 가장 큰 증거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욥기는 이스라엘에게 벌어졌던 사건이 아니라 동방 사람인 욥과 욥의 세 친구와 덤으로 엘리후라는 사람에게서 벌어진 것이 욥기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씀들을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지며 틀린 부분들을 찾아내기가 거의 어렵고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틀렸다. 특별히 욥에 대해서 한 이야기는 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상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별 어그러진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을 볼 때에 동방 사람들이며 오래전에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이 욥이라든지 혹은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 정도에 국한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특별히 동방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후세대가 흘러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생겨났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도 나타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동시대에서는 살렘 왕으로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까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면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상은 그 전에도 풍성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선지자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러니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65세까지도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 전에의 믿음이 특별히 65세의 전과 후로 나뉘어질 정도로 특별한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과 믿음에 이르기까지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평범한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창세기 5장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65살에 무두셀라라는 첫 아들을 낳았고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자녀를 낳았으며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낳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만 낳고 결혼 생활을 끝내버렸다. 그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해가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거나 또한 특별한 어떤 독신의 삶을 살거나 하기보다는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이 가정 생활 속에서 얼마나 죄 짓기가 쉽고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고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면서 얼마나 고민되는 것이 많고 실제로 주님께 맡겨지지 않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그러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고 광야로 나갈 필요도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있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에녹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 선지자는 얼마나 놀라운지 300년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에녹이라고 해서 신앙의 굴곡이 없었겠습니까? 신앙의 굴곡은 사람이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로는 명백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굴곡이나 그러한 때로는 영적 침체라 할지라도 에녹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하는 사실이고 이 300년간 그럼에도 부단히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의 사람이 에녹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그렇게 말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에녹 선지자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현 시대의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에녹 선지자하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하고 가장 가까운 이러한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특별히 이 사람들의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선고를 내리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는 심판의 선고를 내리는 것이 인류의 극심한 타락인 창세기 6장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거두시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창세기 6장의 인류의 극심한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인류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전이다 그러면 에녹 시대에 그때는 성령님께서 이 인류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흡사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 선지자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 삶의 모델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삶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제 에녹 이 선지자의 믿음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 5절과 6절로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죽음을 보지 않았다. 무엇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씀하냐 그러면 믿음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고 오묘하고 신비롭고 정말로 깊고 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린다면 이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 될 측면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될 측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실상은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믿음이 오는 통로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엌에서 가스레인지가 있다 그러면 가스레인지에 불을 먼저 이렇게 손잡이를 가지고 돌리면 먼저 전기 스파크가 일지 않습니까? 전기 스파크가 일면서 가스가 나오고 그리고 가스에 불이 붙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것이 이 스파크가 된다. 스파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풀꽃 같은 믿음을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 그렇게 저는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하여서 참 많은 부분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건너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믿음을 가지고 장막에 거하였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을 아브라함이나 혹은 이삭이나 야곱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지만, 자세하게 11절 같은 데로 넘어와서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안의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여기서 보면 이제 믿음의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든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사라가 얻었는데, 그 이유는 이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미쁘신 줄 알미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알미라. 그 알을 통하여서 무엇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거, 이 믿음이라는 것의 신비입니다. 신비. 어느 때 믿음이 없다가 확 생겨버리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100% 사람들의 책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에 속하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놀라운 관계 속에 첫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의 선물이 믿음이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되고 진정한 능력 있는 믿음을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매개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만이 권능이 나타나며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에다가 아무리 우리 이름으로 어떤 사인을 해서 이걸 돈이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 종이에나 사인한다 해서 어떻게 돈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결코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라고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는데 그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대단해서 죽지 않고 천국으로 이 육신을 가지고 입성할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사람 가운데 대단하고 놀라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에녹 같은 사람도 조금이라도 찬양과 경배를 받을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간데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이 믿음을 만들어낸다면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으로 천국으로 입성해버릴 정도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녹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그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하는 근본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그 믿음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에녹 선지자에게 죽음을 보지 않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또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누구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까? 에녹의 믿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이기도 합니다. 에녹의 믿음으로 보시고 그 믿음이 있는 에녹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에녹 선지자가 자기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옮겼다고 성경은 명백히 기록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옮기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롭고 신비로운 나라인지 생각에 봄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세계이지만 그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단지 보이지 않는 세계다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공허한 세계라거나 영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세계라거나 결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런 세계라면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에녹 선지자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은 영적인 세계이지만 실체가 있으며 놀라운 신비여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육신을 가진 에녹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거하기에 거기에 거하기에 아무런 부족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놀라운 곳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에녹 선지자에 대하여 11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에녹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기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5절 하반절에 있는 증거하고 그 다음에 11장 2절에 있는 증거하고 저는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런데 그 증거,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야.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면서 또 그 증거로 무엇을 주신 겁니까? 믿음을 준 겁니다. 무슨 믿음요? 승천할 믿음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믿음요. 그래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쁘게 하는 자가 너다 하고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증거는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믿음을 받게 되었고, 그 믿음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서 11장 6절로 이어집니다. 거꾸로 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 이 믿음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자적인 믿음이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것이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믿음에 대하여 얼마 전에 설명할 때에 사람 편에서 믿음, 그렇죠? 사람 편에서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이렇게 제가 구분해 가지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에 대한 믿음, 친구 간의 믿음, 그리고 생활이 익숙하니까 우리가 슈퍼마켓이나 가게에 가면서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에 대한 어떤 가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 원짜리 돈을 낸다 그러면 이 약속 있는 종이지만 이것이 만 원어치의 재화의 가치를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당당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근거가 되고 그것이 불꽃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 말하자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런 면에서 저는 그림자다,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의 짐승의 제사가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의 자신의 몸을 통한 제사의 모형이고 그림자이었다라고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계속하여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림자고 그 그림자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실체를 가져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믿음은 참 놀라운 것이고 그림자와 실체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필연적으로 가져오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이러한 측면이 우리 사람 인간적인 관점에서 측면에서 강조된 말씀이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누가 가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에녹 선지자가 가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 5절에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믿음을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믿음을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아마 역사 이래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승천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소수이고 우리 주님을 제외하고는 성경에는 단 2명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시 11장 6절로 가면 이 에녹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기쁘시게 했냐 그러면 믿음으로 인하여 기쁘시게 했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trust in trust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에 어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그가 계시다. 단지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가 계시다. 그러면 내가 나아가는 그 자리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나아가는 그 자리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러한 실론적인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라 비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자리에서 그 자리에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계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신학적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임하여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공기가 이 지구상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존재하지만 공기의 존재는 실상은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공기를 통하여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자리, 우리가 길을 걷다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 자리, 우리가 낙심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바로 그 자리,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을 꿇을 때에 바로 그 자리,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은 우리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그럴 때 왜 찾는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허물과 죄가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가 속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수한 죄가 발견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에 무엇을 받습니까?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전혀 없는데 가장 놀라운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상은 죄 사함이고 속죄입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상이지요. 또한 곤란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곤란 중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우리의 무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요? 우리의 힘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내 능력으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우리의 입술의 마음에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찾아야 하는 참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요, 이 영적인 원리는 거의 유사하거나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있으면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겠습니까? 근원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실상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이 성경을 읽으며 깨달으려 해도 누가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신비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깨달으려 해도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지혜와 지각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고 엎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자신의 지혜와 지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을 신학적으로 논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의 지식과 지혜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성경은 교만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니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조명하심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옳은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이야기라 해서 그 옳은 이야기 속에 진리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옳은 이야기지만 생명 없는 이야기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올바른 진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려면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말씀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또한 중생케 하는, 회개케 하는,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신비가 믿음의 신비하고 또한 영적인 원리상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감이 없이 어떻게 말씀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믿음들을 가지며 또한 그 믿음들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으로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내가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 요행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탐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마는 그러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가지고 올 수 없으며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과는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야고보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체득하며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 죄와의 싸움에서도 너희는 죄와 싸우라 말씀하고 죄를 이겨라 말씀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성경의 역설성은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역설성, 말씀의 역설성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역설성도 같은 것입니다. 죄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죄와 싸우라 그럽니다. 왜요?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죄와 싸움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은혜의 방편, 성찬, 세례, 성령 세례,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 또 기도, 무수히 많은 또 감사, 찬양, 많은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와 싸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 죄와 싸울 때는 패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죄와 싸우지만 대다수가 패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죄와 싸우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찾는 사람들은 죄하고 싸우지만 결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죄와 싸울 수 없다는 것. 그러나 그냥 수동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죄와 싸워도 죄를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타가며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면서 죄와 싸울 때에 그분께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도무지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어떤 상을 주십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는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멘 그러고 거룩하려고 달려가는데 거룩해집니까? 안 거룩해집니까? 도무지 안 거룩해집니다.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가능하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임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케도 완전케도 될 수 없습니다. 이 역설성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요, 혼자서 자가당착에 빠져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10년, 20년이 지나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자신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라는 말씀을 받고 우리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명백하고 그분의 뜻은 명백하고
율법이 일점이력도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명백한데 우리는 결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에 상을 주십니다. 무슨 상을 주십니까? 거룩하도록, 거룩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거룩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상을 얻게 됩니다. 그 상을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 선지자에 대하여 11장 5절 6절 짧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에녹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나아가는 그 자리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무엇 하시려고 계시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려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붙드시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고 깨뜨리고 부서뜨리시려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 이것은 사람 측면에서 나오는 말씀의 구절로 저는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을 이 에녹 선지자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녹 선지자의 300년간 동행했던 삶의 비밀이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300년간 동행했던 비밀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완전고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내서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도 이 역설성이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지만 그 사랑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에 이 가짜적인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또한 형제를 내 몸처럼 형제를 하나 되어서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만 그럽니다. 그러니 사랑하라는 무수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려고 애써봐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상처들만 드러나고 미움만 드러나고 원망만 드러나고 한만 드러나고 초조하고 조급함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상을 주십니다. 무슨 상을 주십니까?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여정을 걷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말씀했는데,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는 믿지 않고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그 확신도 그 믿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사온즉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진보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도무지 도움받을 수 없는 사람들, 흉허물밖에 없는 우리지만 연약함의 자리, 죄된 자리, 부족함의 자리, 허물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힘주시며 능력 주시며 죄를 용서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능하게 하시며 도우시는 풍성한 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은즉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을 어느 자리에서라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